기도합시다. 오늘도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걸 진도를 앞에 빨리 지나가도록 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개념을 정리를 하는,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 주신 복들을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미혹이나 유혹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믿음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단한테 넘어가고, 사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시험 들어도 5분이면 돌아서야 돼. 몇 분이면 돌아서야 돼? 50분이 가고 5일이 가고 5달이 가도 안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은 결론을 좀 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다? 우리의 사랑은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신앙이 이탈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창조 사역으로, 구속 사역으로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과 또 자기를 계시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창조의 사랑으로 지금 계시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요, 이성적인 존재요, 도덕성을 지닌 존재요, 자율성을 지닌 존재요, 인격성을 지닌 존재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요.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이에라는 일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근데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이게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우리 인간만이 이런 존재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창조의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창조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영원히 이 복을 누리는 그런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장 15절에 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덴, 이런 축복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누림을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 올리는 것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또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누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분이 이런 분인 것을 알 때 이것이 가능하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즉 불교식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창세기 2장 이 17절뿐만 아니라 또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생명과와 무엇도 주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었더라. 그래서 생명과는 복음이고 선악과는 뭐다? 율법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자유지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선택하고 복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한번, 이 생명과를 한번 따먹고 단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는 지속해서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먹도록.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불행한가 알지? 근데 너는 복음을 듣고 생명과를 먹을 때마다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 뭐를 줬다? 생명과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생명과는 단회성이 아니고 지속성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구원파가 생겨나고 왜 교인들이 시험 드는 이유 뭐냐? 그것이 복음의 구원론, 구원의 구원 상담의 단회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복음의 단회성을 믿는, 다시 말해서 나 구원 상담할 때 구원론 알아, 이 사람은 빨리 교회를 떠나든가 다른 교회를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설사 그것이 구원이 될지도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밥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속해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뭐해라? 지속해서 어떻게? 성경 66권을 통해 어디를 봐도 예수가 있다. 그 예수를 찾아서 누려라. 그래서 늘 은혜와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은혜니까 늘 감사하며 살라. 그래서 생명과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선악과와 이 생명과 이 하나님 앞에 육적인 11조가 있고 영적인 11조가 있다. 육적 11조는 보이는 것이고 영적 11조는 뭐다?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11조 계속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시험 들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수도 0.1%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니까. 그런데 영적 11조를 안 해. 안 들어. 왜? 한 번 나 들었어. 나 개척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불행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 20년 해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의 단회성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 수 있는 확률이 0.1%도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단회성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율법주의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남 지적철하고, 이게 복음의 단회성에 빠진 인생들이야. 이거는요 불신자보다 더 비극이야. 왜냐? 불신자는 일반 은총이라 듣는데 교인들은 일반 은총도 하나님 안 줘버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고한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근데 영적인 11조 복음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듣기로 오네, 사모해. 그런데 단위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알아나, 들었어. 이런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 이 집사가 이래서 구태타 됐구나, 이 집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는 곳곳마다 율법주의로 빠지는구나, 이거 그때서 이해를 해.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도 단회성으로 주장하는 인간들, 그런다네요. 늘 은혜를 받아야 돼. 뭘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전에 우리가 뭐를 줬어요? 죄 졌잖아요. 언제? 자범죄.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율법이 해결해요? 선행이 해결해요? 예수님의 구속이 해결해요? 아멘. 그럼 언제 문제 해결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깨가고 죽어요? 한참 있다 죽어요? 오래 살다 죽어요? 좋단다. 근데 오래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아요? 아니, 구원 받은 사람이 죄를 져요? 에? 질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죄는요, 죄가 뭔지 모르고 지었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 죄는요, 죄가 뭔지 모르고 죄를 지면 자랑 신나겠어. 응? 여러분, 저기 스파월드 그 사우나 찜질방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있어봐. 아줌마들요, 번갈아 들어오면서 온갖 음란짓을 다 하고 가. 너무너무 술 먹고 바람 피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솔직히 얼굴이 그 수건 덮어 쓰고 나왔었어. 나는 여자들이 이게 야한질, 나는 불신자 아줌마들아 들은 얘기를 들으니까 와, 내가 지금 얘기하면요 기가 막히지더라고. 우리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선배한테 한 땅 얻어맞아. 그리고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만 인기가 있어. 군대 가면 실제로 그래.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알고 지은 거야. 모르고 지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죄가 뭔지 몰랐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위 다 알아. 자, 그럼 죄 졌어? 질문.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 자, 언제는 예수 믿고 해결됐어. 그럼 자범죄는 해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돼. 그래, 원죄 문제 해결할 때도 누가 필요했고, 그럼 자범죄 문제 해결하면 누가 필요하고, 수도 여기서. 근데 해결을 안 한다, 교만하다. 그럼 이 사람 누구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안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구원파. 자, 보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졌는데 주님을 안 찾는다. 얼마나 악질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죄를 졌는데 이 죄책감에 고통스러우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죄 문제를 공짜로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 그래, 감사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원 전에도 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뭔지 해결해 줘야 되니까. 언제든 자범죄든. 그럼 사람이 겸손하겠어? 교만하겠어? 죄인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이 교만하냐?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야, 이 미친놈이. 이게 문제야.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 예수가. 그래서 너희들이 망가져버린 거야. 청년들의 신앙이 개차반이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리고 누구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만 들잖아. 왜인 줄 알아? 자기는 죄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언제? 한 번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 자기 죄도 해결할 필요가 없어. 이걸 갖다 성상교회 구원파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 이 사람은 무서운 괴물로 바뀌어버려. 이게 죄야.
근데 죄를 졌어. 주님이 필요해. 용서받았어.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영적인 11조인 복음을 계속해서 드러날 이유가 뭐를 줬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인데, 죄가 없다는 건 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 그래서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드는 건 현상이고 본질은 예수를 안 믿는 거고. 왜 말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줘야 되겠어? 척 하면 그냥 목사님 진도 빼세요 이래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점검이 딱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원파였구나. 금방 얘 구원파구나. 금방 알아. 이제 구원파에 빠진 복음주의 교인들이 너무 많아. 이게 권신자 유병헌이 이런 구원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통교회 다니는 구원파들. 나 구원 받았어. 몇 절이야? 언제? 20년 전에. 뭐 할 때? 개척할 때. 그리고 한 번도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주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악질로 바뀌는 거야. 사람이 악질.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왜? 내가 의인이니까. 언제? 예수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성화도 안 돼. 복음이 성화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창조의 사랑으로, 그 창조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언약을 깨버려 우리 인간이. 첫째, 육적 언약, 즉 육의 11조, 보이는 11조를 깨버려. 두 번째, 복음의 영적인 11조를 깨버려. 따먹어버려. 뭐 때문에? 거짓된 사랑에 속았어. 사랑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김추자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알아요? 김추자? 춤추자가 아니고 김추자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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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저것도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 김추자가 있어. 사람이요, 거짓된 사랑에 속아. 진짜를 말하면 안 받아줘. 거짓된 사랑에 영원한 사랑을 포기해버려.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유혹을 했냐? 유혹하는 게,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를 했다? 의심을. 하나님 말씀에 뭐 했다? 더했다. 그리고 정면으로 뭐 했다? 부인했다. 언제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깨버려. 저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나는요, 옛날에 만화책을 참 좋아했어요. 우리 와이프를 만화집에서 만났는데, 만화와 소설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 책을 그냥 집에도 항상 이렇게 써놨어. 근데 바로 같은 건물에 만화 가게가 있어. 근데 교회 권사님이 그걸 해.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만화가 재밌고 소설이 믿어지더라고.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교회를 가는 날이 왔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읽었잖아요. 갑자기 속에서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니, 나는 지금까지 진화론도 믿어지고, 당군 신화도 믿어지고, 아니 소설책도 믿어지고, 연속극도 믿어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믿어지고, 뭐 세상에서 하는 뭐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도 믿어져 버려.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야. 누가 믿으란 말 하지 않아도 소설책은 믿어지는데, 이거는 믿으란 말 하지 않아도 성경은, 에이,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참 신기하대. 다른 어떤 책도 의심이 안 가는데 성경은 딱 도공연히 의심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 내가 영적 존재 아니야. 이거 뭐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의심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말씀 의심하는 것은. 그럼 목사님, 의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떠난 범죄 죄인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심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해결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 끌어들이면 해결이야. 안 믿어지고 의심스러운 이 문제까지도 어디서? 십자가에서 안 믿어지고 의심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다시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구원이에요. 편하죠? 오늘 탁 지나가면서 이 말 한마디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지금 이 멘트 하나 속에 들어가 있어. 안 믿어져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의심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믿습니다. 까꿀로 하면 해결이야. 그리고 말씀을 더하고 결국 뭐해? 부인하게 돼요. 자, 참 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거짓의 마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갑작스럽게 괴물로 바뀌어버려요. 죄는 사람을 갑자기 괴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인간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뭔지 찾아볼까요? 첫째, 영적인 파탄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분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뭐하고? 교제 나누고 대화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기쁨의 안식의 동산이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0.000일초도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첫째 피했다, 둘째 숨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소리만 들려도,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도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숨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인간은요,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 예배 드리기가 싫어, 말씀을 듣기가 싫어. 말씀이 오면은 부닥쳐. 죄인이어서 그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뭐하다가 교제 나누고 동행하였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싫어져. 하나님 음성, 말씀이 싫어져. 교인들도요, 죄를 진 교인들은요,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강대상 선포되잖아요. 말씀이 피해. 강대상에서 말씀을 딱 전하자 싹 피해버려. 이렇게 또 전하자 이쪽으로 쏙 피해버려. 그런데 가는 곳 가서 말씀 전하면 피해서 나중에 뚱뚱한 집사님 뒤에 또 숨어. 진짜야. 그 다음에 저 기둥 뒤에 숨어. 그 다음에 사이드로 숨어. 이 3층을 심어. 그러다가 떠나.
절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앞에 앉아. 왜? 하나님 음성 그리우니까. 근데 죄진 인간은 하나님 음성 들을 때마다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줄 알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피한 거야. 아이가 집에서 놀다가 그릇을 깨버렸어. 근데 부모님이 딱 들어온 순간에 얘는요 바로 냉장고 뒤에 숨어 장롱대에 숨고 이불 뒤에 숨어서 잠자는 척에 평상시 맨날 컴퓨터 하고 있다가 그리고 두들기면 이래. 왠줄 아세요? 죄져서 벌 받을까봐, 매 맞을까봐 두려워서 피해서 숨는 거야. 그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죽이러 온 줄 알고 두려워서 숨어. 하나님은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야. 평상시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죄진 인간 스스로가 두려워서 피해 숨은 거야. 죄진 교인들은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교인들은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있는 교회를 떠날까 그 생각만 해. 감리교로 갈까? 성교리교로 가버려? 순복음 많이 들어가서 사람 뒤에 숨어? 그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를 들어볼까? 다 알아. 교회를 떠난 이유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말씀 피하려고. 왜? 자기를 공격해서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잘하죠. 나 깠어 이래. 나 깠어 잘한 인간은요 하나님 관계가 이미 차단됐어요. 죄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려우니까 이게 뭐예요? 무서워, 두려워.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피하는 거야.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죄를 졌어. 절대 이 사람이 앞에 못 나와. 안면 깔지 않는 이상은 뒤로. 그리고 강대에서 말씀 딱 전하잖아요. 내 눈 절대로 마주치지 않아요. 사팔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를 봐도 이렇게 보는 거야.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필수처럼 나한테 공격해 와. 너 죄인이지. 두려워.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장로나 전도사나 여전회장이나 청년회장이나 고등회장이나 권력이 있다. 그냥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대항을 하는 거야. 이걸 구태타라 그러는 거야.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권력이 없을 때는 가만히 움츠리고 있어. 근데 권력이 주어졌어. 그래서 쳐버리는 거야. 이렇게. 뭐 때문에? 자기의 죄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교회를 피하고 예배를 피하는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사람은 본질은 무시하고 메시지가 강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을. 자기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죄이니까. 일단 오늘 이거 좀 시간이 가더라도 아주 적나라하게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다가 큰 코 다쳐. 목사님이 이것만 바꿨으면, 장로가 이것 좀 바꿨으면, 이것 좀 바꿨으면, 이 말 듣다가 죽어. 나는 시험 든 사람이 이 사람이 찾아가지고 상담하는 자체할 때 이 사람도 난 안 만나요. 장로 할아버지도 안 만나. 왜? 이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에서 받아주다가 교회는 콩가루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는 무서운 놈입니다. 죄는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고 숨어. 그럼 나중에 얼마나 숨었는지 자기가 왔던 길을 잊어버려. 너무 멀리 숨어가지고 이걸 지난 어른이라고 그래. 나 어디서 왔어요? 너무 멀리 도망가가지고 너무 멀리 숨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내가 누구예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똑똑한 지식인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원숭이한테서 왔어.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서 왔어요? 곰한테 왔어.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생겼어요? 오연이라는 신이 왔어. 가장 큰 비극이야. 죄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 죄는 끊임없이 피하고 숨게 만들어. 이것은 죄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숨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부자 관계가 됐든 혈연 관계가 됐든 지인이든 죄는 피하게 만들어. 죄는 반드시 사람을 두려움을 가져다 줘. 안 되는 거야. 어거지 쓴다고 이 진리 앞에 이 거짓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낯선 어떤 검보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고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을 이미 감찰해 다 진대 말씀이. 그리고 말씀 앞에 벌거 보승같이 네가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자기를 깐다고 그런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요 피하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그래. 숨으려고 그래. 이것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영적인 파탄이 왔어. 하나님 관계의 차단, 에덴의 모든 복 차단, 하나님 차단, 하나님의 것들 차단. 딱 두 가지만 열렸어. 처먹자, 좀 공부 좀 하자. 딱 두 가지만. 혼과 육만 딱 열렸어. 그리고 일생을 먹는 것과 돈 버는 일에 생명을 걸어버려. 자 보세요. 예수쟁이들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11조를 안 했어.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육적 11조도 안 했어. 자 질문. 불신자도 복음의 11조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뭣도 안 해. 육신의 육적 11조도 안 해. 하나님 주권을 안 믿으니까. 그럼 교인들이 그래. 그럼 교인들 중에는 불신자야 신자야? 불신자. 가짜야. 불신자는 바깥에 있는 불신자고 여기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불신자고. 영적 파탄. 무서움입니다 이게. 하나님 관계에 완전히 차단된 사람하고 교제가 가능하냐? 제대로 하나님 관계가 차단된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나? 그래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차단돼서 입만 열면 예수라든가 복음이라든가 말씀은 절대로 은혜 얘기는 못해. 무슨 얘기만 하냐? 사람 얘기, 비방 얘기,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고목사에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받을 생각하고 저 목사는 왜 이러냐, 요것만 봐야죠. 두 번째 7절 보세요. 참 죄라는 건 두 번째가 중요해. 죄는 수치심을 느끼게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죄는 수치를 갖게 만드는구나. 자 보세요. 7절 몇 절? 이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뭐였더라? 수치심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죄의 수치를 가릴까 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뭘 입어? 치마를 입어.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들어서 수치감을 느끼니까 지적 능력이 머리가 제 기능을 못 해버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수치심 때문에 죄를 가리우려고 나무 잎을 가지고 뭘 입어? 옷을 해 입었더라. 그래. 죄 짓기 전에는 수치감이 없어? 수치심이? 그때는 수치심이 없으니까 옷을 안 입었어?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가리우려고 뭐를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오니까 아담이든 화든 우리 인간이든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안 그런 척. 하나님도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만 하면 흔적까지 없애주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절대로 이상해. 이따 하겠지만 죄인은요 절대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이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여기 죄를 짓고 인간은 지금 여러분들도 죄 짓도 않는데도 여기 앉아서 안 그런 척 하고 지금 말씀 받고 있는 거야. 죄인의 특징 시작. 안 그런 척. 의인 잘난 척하지 마라. 세상에 의인 없어. 볼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읽어보시라고. 시작.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죄가 없는 척 아니라고 가리고요 영적으로도 죄가 없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가려.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그 육신적인 것은 뭐냐?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화장빨. 죽은 게 없는 척하고 발라대는 거야. 자기 입술 예쁜 척 하려고 속에 거 허연 거 다 감추려고 다 빨간 걸로 받치고 눈썹부터 시작해 얼굴 전체를 사람들이요 안 예쁜데 예쁜 척 하게 하려고 다 덮어놓은 거야. 집에 가면요 남편도 못 알아봐. 한참 더듬다가 누구세요? 여보 저야. 목소리는 박정은인데 얼굴은 어디면요? 안 그런 척 예쁜 척. 몸도 마찬가지. 여자들 배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몰라 이게. 근데 그걸로 고들로 막 묶어놓고 또 묶어놓고 숨 헤개거리면서 배 안 나온 척 이렇게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안 나온 척 이거 숨어있는 살들 막 이거 자수하여 신고하면 너무 편안한데 안 그런 척 해주고. 옷도 마찬가지야. 여기 옷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만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해 입었다고 하잖아요. 모든 짐승들은 다 동물들이 그대로 있어. 근데 우리 인간 죄인들만 옷을 해 입어. 근데 우리의 내 어떤 허벅지가 됐든 옆구리가 살든 가슴이 됐든 간에 어디가 됐든 간에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가리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상품이 비상해.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약한 부분을 가리우기 위해서 이 상품 만든 거는 그건 대성공이야. 왜? 불티나게 우리 인간은 반드시 가리우면서 속에 있는 것이 안 그런 척하고 덮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연구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쪽으로만 열어.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이런 단점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면 대성공이야.
안 팔릴 수가 없어. 죄인들이니까. 반드시 팔리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야.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육적 면에서도. 그리고 지식으로 죄를 가리우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 다 포장하는 거야. 그래서 포장 장사가 진짜 돈 많이 벌어. 계속 포장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학벌로 안 그런 척하고 덮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물질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자기의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속에는 안 그랬죠. 국회의원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청문회 붙이고 어쩌면 그놈들이 전부 다 전과자들이에요. 지금 죄인을 지금 그래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강에 목사님하고 국회의원하고 빠졌는데 119 와가지고 목사님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을 건진 거야. 왜냐고 물어봤어. 이렇게 왜 아니 성직자를 먼저 건지려 그랬더니 한강물 오염될까 봐. 전부 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포장하고 덮는 거야. 옆에 있는 얼굴 좀 벗겨볼까요? 몸 좀 벗겨봐요. 어떻게 생겼는가? 다 자기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만. 근데 속에 뭐가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더 더덕되게 붙여야 돼. 왜? 계속 더 가려야 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야. 죄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가려볼까? 어떤 사람은 착한 도덕적인 행위를 해볼까? 어떤 사람은 율법만 지켜볼까? 구제 한번 해볼까? 좋은 일 한번 해볼까? 어떤 사람은 기도로 덮어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죄의 수치를 덮어볼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 좀 덮어볼까? 어떤 사람은 헌신하면서 덮어볼까? 어떤 사람은 성경보를 많이 해가지고 한번 덮어볼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덮는 과정입니다. 덮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한 가지 참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뭐 이런 참 모든 종교가 죄의 수치에 드러나게 되면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 덮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게 덮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머리가 죄의 기능을 못해. 이제 이성이 불안정해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 그러므로 성도를 교제할 때 복음 외에 가지고 그래서 교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복음 외에는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무화과 무성한 잎사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 구원의 제 문제 해결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사람이 자기를 가리는 것은요 죄인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수치심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고방식의 혼란, 무화과나무 입으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람이 정상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바른 생각과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 능력의 바탕, 즉 수치심을 느끼니까 머리가 제 기능을 못한다. 죄인은 절대로 바른 생각하기 힘들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근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9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죄를 지으면요 말씀이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처럼 느려. 그런 하나님의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토로운 곳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평안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바뀌어.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구나. 죄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갖게 하는구나. 죄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갖게 만드는구나. 죄인의 특징,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공포야, 두려움이야. 왜? 버림받았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이 참 신기해요. 죄를 딱 짓게 되면 무슨 생각 드냐 그러면 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버림받았다는 분명한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누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랍니다. 여러분 왜 집에 있을 때는 화장 안 하고 맨홀인데 쌩얼이라고 그런 거야. 뭐래? 맨홀이라고 그런 거야. 맨홀이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밖에 나오면은 5만 가지 짓거리를 할까요? 왜 밖에만 나오려고 하면 공사 다망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버림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못생겼다고 저 사람 나 떠나면 어떡하지? 뚱뚱하다고 떠나면 어떡하지? 너무 말랐다고 떠나면 어떡하지? 항상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늘 타인 중심으로 살아. 우리 이거 인간의 비극이야. 하다못해 70, 80대신 분도요 빠마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줘. 너무 깎지 말어. 까다로워. 근데 그 할머니를 아무도 봐주는 이가 없어. 자기 혼자 난리를 쳐. 하다못해 병원에 있는 그 내일 모레 죽을 환자도 그 생각을 해. 나 염색 좀 해줘. 아니 좀 있으면 다 태워버릴 건데 왜 이러세요? 소용없어. 내 얼굴 괜찮아? 안 괜찮으면 어떨 건데? 버림받을까 봐 그래.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이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랍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상처가 뭔 줄 아세요? 신체적 상처랍니다. 부족한 부분. 키가 적다든가 신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얼굴이 뭐 예를 들어서 조수가 무릎 두고 킹콩이 밟고 가는 뭐 이런 것이라든가 막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다 불안해.
다음에 학벌에 대해서 나 못 배웠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인간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 앞에 버림받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는 이유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죄인은요 늘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는 인간에게만, 짐승이가 없는 어린 아이도요 부모님하고 조금만 떨어지면 울어.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 울고 나와. 그거는 삼신할머니가 궁전을 때려서 나온 게 아니야. 우는 게 아니야. 그 심리학적으로 엄마에서 딱 분리되는 순간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딱 안아주면 바로 안 울어. 버림받아서 나는 뭐였다? 죽었다, 이런 공포가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태어나서 열흘이나 한 달 돼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봐요.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막 발로. 우리 손주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넘는 거 갖다 물속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발버둥을 쳐. 이거 동영상 찍어놨어. 나한테 보내왔더라고.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거리에 가다가 약간만 떨어지잖아요. 막 울어요. 엄마가 나 버린다. 그래서 가장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가져주는 게 너 집 나가! 이게 가장 큰 공포래. 혹시 엄마가 화나면 자녀들한테 너 집 나가! 그럼 문 확 잠궈버린 적 있어요? 웃는 사람 거의 그런 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공포.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이런 공포, 버림받았다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평강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진 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 일생이며 죽음의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가요?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죄의 공포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죄의 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마음 평안이 오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 바탕, 지적 바탕, 심리적인 바탕,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사회적인 이 대인관계의 파탄이 나와요. 이게 가장, 이것도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모든 관계가 차단돼요. 몇 절 읽으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시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시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요, 죄진 인간은 죄를 졌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진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든 사람 앞에 돌리든 자기는 절대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죄란 놈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볼까요? 죄를 진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왜? 은혜는 하나님 거랐으니까. 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가 난 다음에 사람이 독차는 거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로 갈비뼈를 취하여 화를 만들었어. 근데 그 화를 아담이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을 했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사 연발로. 아유, 그냥 자기 아내를 만들어준 하나님은 보인 적도 없고 와이프한테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자 이제 남자들 조심해야 돼. 아무리 키워놔도 여자 딱 보는 순간 가버리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될 아담이 자기 부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 버렸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 혼자 죄를 줬고 따먹어서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딱 주는 순간에 아담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만약에 아담이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 혼자 먹고 화 혼자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럼 아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빼면 되지. 뭘 걱정해 그거. 내가 그 생각해봤어. 내가 그 생각,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내게 있다면 나 안 먹어.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어, 남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미 사랑을 고백해놨어. 내 뼈다구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이 화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아담에게 딱 줬어. 이걸 딱 받는 순간에 아담은 죄가 들어온 걸 알았어. 이미 자기는 의인이고 여자는 죄인이고, 여자가 죄를 짓게 했던 것이 뭐예요?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었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먹으면 자기도 죽는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담은 알았어. 하는 속은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잖아. 아담은 알고 먹었고 화는 간접적으로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인간만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아담이 먹기 전에는 이런 거야.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다. 저주받아도 좋다. 죽어도 좋고 이 생명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이 세상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련다. 남자, 이런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서 화에게 고백을 해. 뭐에 미쳐가지고? 사랑에 미쳐서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안 보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죄를 짓기 전에는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사람은 선악과를 딱 먹고 죄가 딱 들어오는 거네. 이 사람이 느낀 거야. 아! 나 죽었구나. 깜짝 놀라서 먹다 걸렸어. 여기 이걸 아담 애플이라 그래. 여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냥 바로 짜르르 내려가 버려. 그래서 여자는 이게 없어. 누구만 있어. 어디 가서 또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아니야 내가 헨소리야 또 얘들 다 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자는 헨소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생명 다하여 누구만? 그대만 사랑하고 그대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다.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돼도 좋고 저주와도 좋고 흙으로 도자고 좋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 나는 죽겠다. 성령 축구를 했으니까 나는 죽겠다. 난 그럼 하나님을 떠나겠다. 나는 여자를 선택하겠다. 아담 대단해요. 근데 죄가 다
들어오니까 죄를 짓게 됐잖아요. 죄인이 딱 되니까 죄인에게 하나님 찾아왔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두려워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숨었나이다. 그래, 피해서 숨었어. 그렇게 하나님 그러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야. 죄를 짓기 전에도 사랑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사랑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하나는 꼭 우리가 언어적으로 알고 넘어가겠어.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올 때는 사랑의 음성이었어. 근데 두 번째 찾아올 때는 책임을 묻고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셔요. 왜냐?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지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 죄를 졌는데 사랑으로 감싸버렸어.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찾아왔어. 심판에 대한 죄인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을 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식을 왜 먹었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죄를 진 인간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합리화를 시켰지 죄인이라고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랑의 고백을 했던,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여자를 선택했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래 버렸어.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가를 시킨다. 죄는 절대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합리화를 시키거나 딴 사람에게 반드시 뒤집어 씌워버려. 죄를 짓고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큰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남편한테 미안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죄인이어서 못하는 거야. 이걸 잘 들어야 돼. 죄인은 절대로 남편한테 여보 잘못한 거 있지 미안해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절대로 못하는 거야. 의인만 가능해. 죄진 인간은 당신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평생을 그 말을 하고 살아. 남자한테. 이게 왜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오해 없이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 죄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은 죄를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원망한다. 죄인은, 따로 죄인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한다. 어떻게 원망해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어주고 언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제가. 나 가만히 있는데 자빠져 놓고 가비에 떼다가 하나 만들어 놓은 예쁨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만드신 누가 책임이 있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동네에 딱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 딱 두 종류의 분만에게 원망해. 첫째 하나님과 모세와.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교인들은 절대로 사람 원망하지 않아. 첫째 목사, 둘째 하나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모든 책임을 목사님과
하나님에게 돌려.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누구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사랑 관계 깨지는구나,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나와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뭐 하는구나? 깨트리는구나, 죄가.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냐? 나 죄인입니다. 이러면 끝이잖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죄인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크냐 적냐가 아니고 책임을 전가시키면 전가시켰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어. 그래. 화에게 묻소. 너는 왜 먹었니?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요, 이제 미물에게 뒤집어버려. 근데 이거는요, 어른뿐만 아니야. 조그만 콜만한 얘들 싸우는 거 봐봐요. 전부 다 왜 싸우래? 누가 안 가르쳐? 유치원 때 누가 가르쳤어, 이걸? 선생님? 죄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죄를 졌는데 자기가 죄를 책임을 짓지 않는다. 이게 죄라는 놈이야. 그리고 의인은 뭐냐? 나 죄인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은 의인이야. 다시 얘기입니다. 죄인은 죄의 책임을 타인에게 묻고, 의인은 죄의 책임을 자신에게 묻는다. 서로 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인간이야. 왜? 의인이 아니니까. 의인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책임지겠다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러할 용기가 없다.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잘 보세요. 시작. 13절 시작.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딴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아내는 누구에게? 자신에게. 남편도 자신에게. 성도들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야.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자신에게 묻는 거야. 그럼 바로 용서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죄인은요, 절대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걸 못해. 왜 못한다고? 죄인이니까. 죄는 자신이 져놓고 책임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만 하면 가정은 정말로 평화로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평화로울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딴 사람한테 사과가 불가해요. 만약에 죄인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과 나와의 평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에덴 동산 회복. 한번 해볼래요? 미안합니다. 시작. 뭐가 미안해요? 이 말 하면 안 돼. 미안하다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네, 저도 미안해요. 이래야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용기 있게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면 실천해 보려고. 여보, 내가 30년, 40년 더 살면서 너무했지? 미안해요. 그래, 오늘 은혜 받았구만. 이런 짓거리를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손을 딱 잡고, 여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평생 고생 많았지. 진짜 미안해. 못난 남편 만났잖아. 그리고 아내가 그거 듣고 있다가, 아내? 이러면 파토야. 이건 진짜 이거 완전히 도리어 화해 못한 거 봐도 못해. 화해하다가 서로 싸움이 붙어버려.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나 우리 명원이 한번 뗀 적 있어요. 떼고 난 다음에 많이 아팠지. 그래, 미야, 이게 안 되더라고. 야, 안 되네 그거. 자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이거 이거요. 이거 완전히 평화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혹시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서로 좌우양해가지고,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 한번 해봐봐. 시작. 부부끼리 해봐. 근데 이거요, 진짜 구원받아야지 이게 돼. 구원받고 정체성이 분명하면 돼. 근데 이것이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 그럼 남편이 아무리 여보 나 같은 것 같아 시집 와서 미안해 그러면은, 그래 앞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인이 나타나는 현상이 사과가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야. 아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쫙 끼어들잖아요. 그럼 저 새끼 빵빵빵빵 그러잖아요. 근데 손을 갖다 쫙 들어줘. 그럼 눈 녹시 사과지. 근데 이걸 한번 듣기 싫은 거야. 이것이 안 되면 그거 비상신호등에 딱 한번 딱 누르면 깜빡깜빡만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 열받으니까 10번 해야 나봐. 깜빡깜빡깜빡깜빡. 이게 안 될까? 왜? 죄인이니까. 죄는 하나님과 나와 내 자신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린다. 에덴의 기쁨을 누리기로 원한다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면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아멘을 하는데 실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환경의 파탄. 3장 18절 보세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즉 좋은 꽃, 좋은 풀, 좋은 채소, 좋은 과실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돌연변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엉겅퀴가 생기고 짐승들이 이빨이 날카로워지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짐승에게 이빨이 날카롭지가 않았어요. 왜 안 날카롭겠어? 푸 뜯어먹는데 이빨이 날카로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엉겅퀴가 난 거야. 적응하며 살아야 되니까.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거, 이런 채소들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채소도 안 먹어. 너 과일만 먹고 사는 거지. 생명과 막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만 먹고 살았어.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채소를 먹어라 그래.
근데 죄를 진하게 지었어. 고기 처먹어라 그래. 먹을 것이 없어. 고기 다 잡아먹어야 돼. 그래서 타락의 순서야. 여러분, 난 요즘 과일만 먹어야. 그럼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나 채소를 먹는데요, 지금 막 선아가 따먹고 나오는 길이야. 나는 근데 난 채소고 과일이 안 땡기고 나는 그냥 개만 땡겨요. 그러면 막 개처럼 짖어. 너무 개, 막 동물들, 짐승들 너무 사랑하는 건 좋아하는데 먹는 거는 자제해야 돼. 저는 아침 저녁으로 과일만 먹어. 목사님 돈 있으니까 그거 먹잖아요. 과일이 더 싸요 요즘은. 근데 과일을 먹으니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배가 편해. 그리고 똥이 막 황금색이야. 정말이야. 그리고 냄새가 안 나. 그리고 향기가 살짝 나. 그래서 나는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봐. 이야, 향기롭다. 이래. 근데 고기를 먹잖아요. 와, 이거 전라도 말로 채도 걸려. 그래서 난 고기만 먹으면 배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채소 먹고, 점심만 고기라든가 밥 먹고, 아침, 저녁으로 채소 먹는.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 이게 건강법이. 성경적이야. 튀긴 거 많이 드시고, 기름기 있는 거 드지 마시고. 환경이 파탄. 무슨 말이냐? 열심히 사는데 돈이 안 돼.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평생 동안 땀을 흘리는데 누림이 없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땅이 말을 안 들어. 물질이 내 것이 안 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공산주의는 다 농사가 안 된다잖아요. 거지처럼. 무슨 파탄? 그 다음에 3장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리며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리라. 영혼과 육체가 갈라져 죽게 되는 질병과 노쇠, 죽음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었는데, 예수 안에 건강이 있었는데, 죄가 딱 들어온 순간에 병이 걸리게 되고 노쇠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는 죽음을 겪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10억,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이 직장, 명예, 물질, 권세 다 가지고 있어. 그런 늘 갈급해. 뭔가 늘 부족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왜? 이 허공 속에서는, 허공 속에다가는 하나님만 채우도록, 하나님 것들만 채우도록 했는데 다른 것을 채워서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 복음 모셔야 돼. 그리고 에덴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그래서 불신앙이 거짓된 사랑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래.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평생을 살아가는 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안 사라져.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전부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져버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 각기 제 길로. 어떤 사람 불교로, 유교로, 개톨릭으로, 신교주 전부 다 각기 제 길.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제 길로 가버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생명이 단절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니까요, 죄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게 되면요, 마음에 평강이 사라져. 평강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악해져. 우리 인간 죄 짓는 이런 모습, 결과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로마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 계시록 21장 8절 보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구더기도 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 속에 우리 인간이 가야 돼. 뭐 때문에? 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야.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런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관계 차단된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오실 거라고 예언해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율법으로도 안 된다, 선행으로 안 된다, 열심으로 안 된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 우리 의로도 절대로 안 된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줬어.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여인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 동안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 사역을 누가 할 거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구속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됐는데, 아담, 하와, 셋,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구약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타락 이후에 말라기까지 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 오시면은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실 텐데, 그때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이것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어떨 거라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구약에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것을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성취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성취잖아요. 동정년을 통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 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그래.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언제와 자범죄가 없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이게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에서, 즉 무슨 말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으로, 창조의 사랑을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사랑에 우리가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지옥권세에 빠졌어. 우리 인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구약에 예언됐어.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거다. 기다려라. 신약에는 때가 참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을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경건치 않는 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을 때, 언제가 뭔지 잡음죄가 뭔지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있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 모르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야. 그 구속에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순간 뭘 느끼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불경건한 하나님은 죄인을,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마귀하고 작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태타를 일으켰을 때, 반역을 했을 때, 그 온수잖아요. 온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야.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나는 곳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그 다음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증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로 6절로 10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 그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마지막 십자가 조명할 때 너의 원죄와 자범죄, 그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음의 공포와 이 세상 떠나가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너의 모든 건 내가 다 해결했다. 그 요한복음 19장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노라. 왜? 해결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고 뭐다? 나를 믿는 자는 의인이란다. 이거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행위로도 아니고 어떤 의로도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성화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우르게 돼서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구속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사랑으로 기록해놨어요. 어디 기록해놨어요? 내가 디모데 3장 15절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사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에 완성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창조의 사랑으로, 창조의 사랑이 거짓된 사랑에 속아서 완전한 형벌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거짓된 사랑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겠다는 구약의 구속의 사랑이 예언됐고 신약에는 성취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했던 것을 어디다 기록해놨다? 성경에다가 기록해놨단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록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인을 치는 분이 성령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령이 믿어지게 하시는 인치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것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 그래서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본문이 너희가 그 안에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속에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구속의 말씀으로 나를 뭐 했으니? 성령께서 인을 치셨으니 이게 성령 세례라고 방언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그럼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성령께서 복음이 증거될 때 믿어지게 하는 내용이 뭐냐? 첫째, 과거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고 관가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겠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 적용시켜진 분이 성령 하나님. 66권 속에 구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말씀이 내게 내 속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완성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에게. 그래서 구속의 성경을 믿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성령 인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역사적인 구속을 믿는데 나를 위한 적용의 주님을 안 믿는, 여기서 적용해 이게. 여기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야. 여기서. 그 다음에 미래의 죄 다시는 정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의서에서 몸까지 모든 죄를 많이 옮겨놨단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성화의 문제, 내가 너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는데 어떻게 온전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내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뜻이 뭐냐? 예수 믿고 죄산 받은 사람은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예수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5가지는 나한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신 것을 성취하신 그 구속의 완성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기록된 그것을 누군가가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인을 쳐서 적용하게 하는 것이 5가지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구원 상담할 때 나를 인을 쳐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믿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에 완성된 내 마음속에 완성시키시는 성령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다가 완성시키는 사역,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자, 그렇다면 성령 인치심에 완성된 사랑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누리는 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신앙을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나는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릴 사람이라고 신앙 고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는 순간 제 문제 해결된 순간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간 날도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일평생 동안 사는 날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건강의 복. 이 땅에 살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물질의 복. 이 성령 인치심에 완성된 구속의 사랑이 내 안에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네 인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에덴을 다시 회복시켰으니까 누리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되는 부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업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입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보호하신 복입니다. 동행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약속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도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입술로 열리질 않아. 머리로는 아는데 입술로 알려는 게 이게 참 믿음의 문제인데요. 고백해야 돼.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러니라 근심 걱정 염려하는 동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맨날 자녀 뒷바라지냐고 생명 걸고 돈만 집어넣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해줘야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고백을 해줘야 돼.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거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늘에 주신 참된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실 겁니다. 보호해 주셔야 이 땅에 우리 살아. 하나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책임지시고 물질도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의 자녀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완성된 성경이 기록된 것을 성령 인치심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그 다음에 복음 증거의 사랑.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복음 증거의 사랑. 하나님 복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니까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 뭘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영생 얻는 복과 이 땅에서 물질에 100배의 복을 내가 줄 거야. 전도하는 자에게. 첫째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3장 13, 15절을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데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기 위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미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100배의 복을. 사도행전 9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선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세계 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우리의 믿음의 시간표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윤택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생명을 그려야 돼.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물질로 보내고 내가 선교에 비전이 있으면 직접 나가고 이런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이 개념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적용할 점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 이거 내가 오늘부터 적용하겠다. 자, 이제 복음 증거의 사랑인데 복음을 증거하기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사역지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만면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대. 영혼을 구원하는 표적, 그리고 물질의 표적, 문제 해결의 표적, 삶의 표적, 이런 표적을 주시는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영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 긍정적인 언어. 복음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으면 반드시 언어가 바뀔 거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걸 새 언어라고. 이 방언은요, 기도 방언이 아니야. 새 언어야. 천국 구원 딱 받으면 언어가 딱 바뀌어버려요. 왜? 생각이 바뀌니까.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전하면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줄 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보호해 주실 거다. 그 말이에요. 또 가서 어디 약 먹어버리지 말고. 병든 자에게 소문정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현장에서 증거하게 되면은 그 증거의 현장에 하나님 이렇게 주겠다는 거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 그 다음에 새로운 언어들을 하늘의 메시지로 하나님 주셔서 복음 전하게 만들고 새로운 언어들을 그 모임의 공통체 안에서 막 나오게 되는 게 새로운 언어.
막 긍정적인 소망적인 언어들. 근데 귀신이 들어가거나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요, 사람이 절대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부정적인 언어, 악한 언어, 악한 행위들.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면, 혹시 요즘 보면 이제 뱀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시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딱 잡아봐. 독에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보호. 가서 또 가가지고 농약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저는 100% 신뢰합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독약 쫙 마시면 바로 죽어버려. 무슨 말, 이 땅에 살아간 날 너의 삶을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날이라. 그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럼 누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한 게 아니고, 이 손이 무슨 치료하겠어. 누가? 하나님이, 신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사건이 일어나. 죽은 자가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시는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 얻고 심판 면제받고 뭘 얻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이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졌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서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이 갈보리의 사건이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서 복음을 듣는 나에게 지금 믿어져서 구원받게 만들고, 구원받은 이가 복음을 전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믿어져서 구원받게 하는 이런 은혜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게 아니고 초월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지막입니다. 재림의 사랑으로. 무슨 사랑으로? 재림의 사랑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어제 그랬댔는데 어떻게 이단이 와가지고, 야, 예수님 재림 못 들어온 줄 알아? 니네 뭐 교회 목사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성경 보자 그러고 우리 학생 끌고 가더래. 재림 다 알아. 하늘로부터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어디로 오는데요? 그러면요, 하늘로부터. 그래도 어디로 올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마. 어떻게 와? 가시면류관 쓰시고 창과 손 못 박힌 그대로 가신본 그대로 하늘로 오더라. 이만희, 안상호, 정명성 이놈들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야. 그 사람들 전부 다 다리 밑에서 죽은 놈들이야. 누구 다리? 자기 엄마 다리. 가신본 그대로 오리라. 오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히브리서 9장 28절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우리의 대리를 오실 것이야.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호령과 예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천국을 인도하시려고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언 성취된 재림만 남았잖아요.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누림의 사랑으로.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누림의 예수님 재림에서 우리 올라가서 이리 갈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거 갖다가 신천지입니다. 근데 이단이 다 써먹어야 좋은 거를 신천지, 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아니고 예수 재림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안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일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에덴의 복들을 지속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